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그의 진노의 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과 재앙의 말씀입니다. 9장 8절부터 이 주제가 10장 4절까지 갑니다. 심판과 재앙의 주제로 말씀하실 겁니다. 12절,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 보면 동일한 표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심판을 하시고도 여전히 계속해서 손을 드신다. 심판의 손, 진노의 손을 계속 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의 진노의 손 1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적은 매를 맞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 적은 매를 맞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매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8절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8절을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 나오고 9절 보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나오니까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보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는 내용을 전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당시 북왕국은 북쪽에서 세력을 키우는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그 옆나라 아람 나라와 연합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와 연결하려고 하니까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는 일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이방 나라, 힘센 나라, 세상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북왕국 백성들의 또한 그 우상 숭배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논조로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북왕국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9절 10절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9절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완악하다, 완악함, 이 완악, 이거 한자 사전 보니까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완악하다,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코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교만하게 말합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여기서 벽돌은 그 오늘날 무슨 벽돌이 아니라 흙벽돌이죠. 흙벽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그 백성들의 그 건물들을 부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후에 더 다듬은 돌로 더 단단하고 튼튼한 건축물을 세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집들과 건축물들은 이 뽕나무, 이게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러죠. 흔히 흔한 나무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나무들. 그걸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방 나라가 공격해서 무너졌다 그러면 그 후에는 백향목으로,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나는 튼튼한 나무거든요. 그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내서 우리 집들을 부수고 건물을 부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튼튼한 집들과 건물들을 쌓아버리면 되지 뭐. 그게 뭔 대수야. 이런 반응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느니 진노라느니 그런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교만과 거만함과 완고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적은 규모로 처음에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듣는다면 큰 화는 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은 채찍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매와 채찍이 오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그러므로 이 논리적 결과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논리적 결과로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르신은 아람 왕의 이름이에요. 르신의 대적들 그랬으니까 아수르 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또 복수형이잖아요. 원수들 그랬으니까 아수르 나라가 다른 나라들 연합군을 이루어서 북왕국을 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북왕국을 괘씸하게 여겨서 이방 나라로 하여금 전쟁을 부추기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아람 사람은 이전에 북왕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였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열왕기하 17장 3절 보면 아람은 아수르 편에 서서 이 아수르 왕 디글랍 빌레셋이 쳐들어올 때 같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왕국을 치는 거예요. 이전에 이전의 친구가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거죠. 역대하 28장 16절부터 19절 보면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블레셋은 아수르가 유다 왕국을 쳐들어올 때 유다를 같이 공격했다 그럽니다. 이 땅에서 전쟁은 어쩌면 인간의 교만과 욕심에서 시작하지만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이 격동되는 거죠. 부추김 받는 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 나라 보니까 뭐 나토에 가입한다 그러고 그래서 안 되겠네. 괘씸하네. 손 좀 봐줘야겠어. 마침 우크라이나 그 동부 지역이 그 친러시아 도시들이거든요. 이참에 그 동부 지역을 먹어야겠군. 그런 계산으로 그런 격동함을 받아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겠죠.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도와줄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마스도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데 아랍 나라들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큰형님 격되는 나라가 도리어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 우리 팔레스타인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도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팔레스타인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알렸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과도하게 오랫동안 진압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속 역사 안에서도 수많은 사상자들을 내면서 어느 정도 인간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드는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과도하게 하마스를 공격하니까요. 이전 세대는 유럽 나라들이 그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은 노골적으로 나서서 핍박했고 다른 유럽 나라들도 그 역사를 보면 중세 그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거든요. 많이 그 뭡니까 차별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빚진 심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너무 과도하게 진압하니까 지금 세대의 젊은이들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 지금 시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어겨도 괜찮겠지. 한 주, 두 주, 주일 예배 빠져도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으니까 괜찮네.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계속 떠나 있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작은 매로 시작하여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큰 매와 채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도록 만드는 것은 큰 죄고 큰 잘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마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도자가 잘못 이끌면 양떼들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13절부터 17절이 교훈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 회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 대해서 냉담하시게 대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고집과 이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기서 북왕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맞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 대다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기도 영적이며 논리적 결과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 구절에서 머리는 나라의 지도자들 얘기예요. 나라의 권력자들 얘기합니다. 왕과 방백들 얘기예요. 머리는. 꼬리는 누구일까요? 15절에 나오듯이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 꼬리라고 했으니까 꼬리 그러면 우리는 흔히 사회 뭐 그 최하층 제일 못 사는 사람들 얘기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꼬리 개가 꼬리치며 아첨하는 행위를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선언해야 되는데 백성들 마음을 사고자 거짓 평안을 말하고 뇌물을 주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는 아첨쟁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와 갈대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지도자들, 갈대는 그 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꼬리 부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면 해석해 주죠.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시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왕과 귀족과 장로들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백성들을 미혹하니까 머리와 꼬리가 미혹하니까 몸통의 그 중간 몸통에 해당하는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북왕국 백성들이 하나같이 경건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의 장정들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고아와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니까 그들을 돌보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도 고아와 과부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입으로 망령되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뜻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와 꼬리 그리고 몸통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목사와 장로들, 신앙의 선배들이 교인들을 잘 목양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말씀의 원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의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주제가 세상에서 잘 되는 법, 돈 잘 버는 법, 건강관리 잘하는 법, 심리적으로 마음을 안정하는 법, 단지 세상에서 형통하는 법, 이러한 설교만 하거나 그리고 교인들이 그것을 원해서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런 종류들만 원한다면 주님의 징계가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보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책임, 많은 그 은사, 재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맡았고 책임지고 있는 자라면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특히 요새 우리나라 그 교계 뉴스를 보니까 너도 나도 정치판에 뛰어들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더욱 경각심을 에,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 작은 나라 인구 대비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경건합니까? 자기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게 회개의 심령으로 듣는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듣고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아멘 안 하고 이러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거예요. 설교도 마냥 부드러운 설교를 칭찬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에는 귀를 닫아버리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급하고 성품이 덜 성숙하고 문제투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 교인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니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매라도 징계에도 회개의 무릎을 꿇는 신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작은 소리에도 적은 징계에도 주님의 어, 부드러운 그 음성에도 회개할 줄 알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